하루 종일 피곤하실 텐데 또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있는 베네치아라는 도시 아십니까? 텔레비전을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요. 물의 도시, 운하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 베네치아는 물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베네치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이런 멋있는 곳이죠.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그런 건물들이 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물 위에 도시를 세우기까지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웅장한 도시를 세울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 위에 도시를 세우기까지는 그 로마 제국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2세기경부터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게르만족이 이탈리아의 도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다음으로 고트족이 로마를 침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족이 들어와서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이런 이민족의 그 침략을 피해서 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피난민들은 11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베네치아로 숨어들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베네치아가 원래 이렇게 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장 필요한 게 집이었겠지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안이 단단한 땅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들의 땅은 갯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집을 짓기 위해 갯벌에 나무 말뚝을 깊숙이 아주 촘촘하게 박았습니다. 3, 4m 되는 이 나무 기둥을 촘촘하게 박은 후에 그리고 그 위에 판자를 올리고요, 그 위에 대리석을 올려서 단단한 집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위에 벽돌로 자신들이 살 집과 궁전을,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네, 보여주세요. 베네치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5세기경에 박은 나무 기둥이요, 1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웅장한 도시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현대 기술의 발달로 특수 수중 카메라로 베네치아의 바닷속 풍경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습니다. 이제 바다 쪽에서 갯벌 쪽 있는 도시 쪽을 찍은 것이지요. 갯벌 속에 박힌 나무 기둥은 산소와 완전히 차단되어서 썩지 않고요, 오히려 주위에 있는 광물질들을 흡수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 위에 판자를 올리고요, 그 위에 대리석을 올렸고요, 그 위에 건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네치아의 아름다움은 물 위로 드러난 웅장한 건물이지만 그 건물을 존재케 한 것은 진흙 속에 굳게 박혀 있는 나무 기둥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 아주 긴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17장에 있는 이 말씀만 읽었는데요. 이제 곧 가나안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기둥 같은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류의 지도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네 부류의 지도자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는 재판관의 자격 그리고 임무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할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이었고요. 그의 가족까지 하면 최소 200만 이상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커다란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법을 잘 지킨다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고 거기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고 조율해야 할 재판관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요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그의 시간을 모두 할애했던 것이 바로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에 모든 시간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이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이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재판부를 만든 것이요, 이 십계명보다 먼저 있었던 일로 백성들의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가장 위급하고 또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40년이란 시간이 지났죠. 가나안에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재판관은 다른 지도자를 세우라는 다른 3명의 지도자보다 그 명령에 앞서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재판관은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관을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르라는 것은 네가 살고 있는 그 성 안의 사람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옆 동네에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우리 동네 재판관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성에 사는 형제라야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재판관이 그 성내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리더를 세울 때 성도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지,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지, 그리고 재정 헌신도가 많은지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가 보이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관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형제들 가운데 세운 재판관이 할 일은 공의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의 생명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재판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9절에는 2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의 한계를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옷 잘 입고 잘생기고 말 잘하면 왠지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잘 보이고 싶어서 잘 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재판관은 사람의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똑똑한 부자가 항상 옳은 게 아니고요, 가난하고 모자란 사람이 항상 틀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모양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재판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재판관은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에서 불리한데 돈이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을 주고라도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재판에 돈이 개입되는 순간 정의는 사라집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명심하고 탐욕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재판관의 직책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상황을 파악하고 또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에 따라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밥 자주 잘 사주는 사람이니까 용납하고 우리가 편든다면 그런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편협한 공동체가 될 뿐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을 보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는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니 온 땅의 참된 왕이십니다. 17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 박전호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8장을 설교하셨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8장에서 일어난 이 일은 신명기에 미리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진짜 왕이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의 요구대로 왕을 세울 때가 되면 반드시 내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또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섬기던 그 다른 신을 이스라엘 안으로 데려올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에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16절과 17절에서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18절과 19절에서는 왕이 꼭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17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병마와 은금은 많을수록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왕의 업적을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 이걸 따질 때도 군사력과 경제력이 기본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병마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마를 많이 보유한다는 것은 군대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으로 군대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좋은 말로 유명했습니다.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애굽의 말을 수입해서 군대를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말을 사러 사람들을 보내지 말아라. 애굽의 말을 사지 말라고 하심으로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40년 전 애굽이 자랑하던 애굽의 자랑거리였던 말과 병거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홍해 바다에 모두 빠져서 죽었던 그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왕은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왕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을 먹고요, 제일 좋은 곳에 눕고 제일 좋은 것을 입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쌓는 것은 욕심이고 욕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다음으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은 도덕적인 것보다는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은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방 종교가 그 공주들이 믿던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왕궁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가 퍼질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이에 17절에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1계명이 지켜지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라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솔로몬입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모두 쫓아간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애굽에서 사온 말을 다시 되파는 사업으로 돈을 벌었고요. 겟세를 비롯한 여러 곳에다가 그 병거성과 마병성을 건축해서 이 국력을 키웠습니다. 또 오빌이라는 나라가 그 금 생산지였는데요. 이 오빌에서 금을 사오기 위해서 거기가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배를 만들어서 금을 사올 만큼 금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의 아내는 몇 명? 1000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 신들이 왕궁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솔로몬이었지만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좋다가 내일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모세는 18절과 19절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하여 평생토록 곁에 두고 읽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서의 등사본은 좁게는 신명기서를 말하고 넓게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대리자의 신분을 잊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곁에 두는 것뿐입니다. 왕이 마음이 해이해질 때, 자신의 칭송이 자자해질 때, 적군의 위협으로 두려울 때 손을 뻗어서 말씀을 집어 들어야 합니다. 복사한 율법책을 보좌 옆에 두고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두고 식탁 위에 둬서 손을 뻗기만 하면 잡힐 만한 곳에 말씀을 두고 읽고 행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성경책을 펴십니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성도님들의 성경책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식탁 위에 그리고 소파 위에 침대 위에 올려두고 시간 날 때마다 읽은 흔적이 보이는 성도님들의 성경책이 보입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성경 읽기를 쉬지 않는 모습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곁에 두고 배우기를 즐겨하는 왕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따릅니다.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행하는 자의 축복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 축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자자손손 왕위를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신 지도자는 제사장입니다. 18절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요. 앞서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 등장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의 그 생계를 책임지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라 라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아, 너희는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18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평생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 앞에 서서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이 주인 앞에 서듯, 신하가 왕 앞에 서듯이 그들은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구별된 삶을 살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영적 특권을 드러내는 말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 만인 제사장은 섬기는 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거룩한 책임을 나타내는 말임을 기억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신 지도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말씀은 18장 15절부터 22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18장 15절과 18절에요.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모세는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고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의 당신의 말을 그 입에 줄 것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칠 때 괜찮다,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하실 거야 라며 거짓을 외치는 이들도 함께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닌 달콤한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모세도 이 18장 21절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8장 20절과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성취되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험 있고 능력 있어 보여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메시지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처음에야 구분할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참과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성경에만, 이 구약 성경에만, 신약 성경에만 존재하고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없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모습을 달리할 뿐 오늘도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존재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드러난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따르도록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8장 20절과 22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면 거짓 선지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철학이나 정치 성향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선포해서 성도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즉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카리스마 있고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 메시지임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강단에서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신의 대표적인 것은 맘모니즘 그리고 기복주의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에 믿음의 전부인 양 전하거나 영혼 구원이 아니라 그저 교회의 대형화를 추구하며 목회자의 절대 권력을 강요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다른 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영적으로 자신에게 종속시키는 사람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면 저주받는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너는 네 믿음이 부족하고 헌금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사람들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난 이단을 경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몫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워야 할 4명의 지도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판관과 왕,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기둥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위에 이스라엘을 세워야 합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베네치아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수백 년 그리고 1000년이 넘는 동안 그 거친 갯벌과 차가운 그 물속에 깊이 박힌 수백만 개의 나무 기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기가 차단된 채 진흙 속에 박혀서 묵묵히 무게를 견뎌낸 기둥들이 없었다면 화려한 궁전도 또 백성들의 삶의 터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4개의 직분은 백성들 위에 올라가 화려함을 뽐내거나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유혹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깊은 영적 갯벌에 자신을 박아 공동체의 무게를 견뎌내는 거룩한 말뚝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산교회라는 거룩한 집을 떠받치는 기둥들입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산교회라는 거룩한 집을 떠받치는 기둥들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의 무릎으로, 봉사의 손길로, 전도의 발길로 성산교회를 떠받치는 기둥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빛을 발하는 성산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위에 깊이 박혀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견고한 기둥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